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다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왜? 하루 전에 로또 복권 번호를 알 수 있으니까. 딱 적어가지고 1등 당첨되잖아요. 내일 알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 가서 내일 급등하는 주식을 왕창 살 수 있는 대로 사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맞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재벌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은 어차피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인생,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한계,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모르는 미래를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자신의 계획을 믿든지 자신의 능력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또 방법을 믿든지 아니면 무당을 믿든지 미신을 믿든지 그 중에 한 가지는 다 믿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혹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신의 육신의 강건함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왕 무엇인가를 믿을 바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 돈, 권력, 미신 그런 거 믿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들고 그 믿음 안에 낙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또 2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목적어.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모든 용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네 손에 맡겼다. 네 손에 주었다. 넘겨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직 여리고성에 도착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이미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다 약속하고 계시는 그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성경 분반 공부할 때도 배웠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여리고성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가나안에 딱 도착하면 처음 만나는 성,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력한 요새와도 같은 성,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가파른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천년의 요새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처음 만나는 성인데 요새라고는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형적으로 봐도 함부로 근접할 수도 없고 주위에 강력한 성벽을 쌓아서 고고학 자료 그런 책들을 찾아보면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설명을 한 줄로 딱 요약하면 뭐냐? 여리고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는 땅,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 완벽한 성. 그런데 그런 완벽한 성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누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리고성은 강력한 성이기 때문에 문을 딱 닫아 걸고 버티기만 하면 누구도 침범해 올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딱 닫고 버티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딱 보는 순간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아 걸고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리고 성의 분위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문을 딱 닫아 걸어놓고 버티게 하고 있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그 성을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그 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내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여리고를 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제사장들과 군대들은 또 백성들은 전열을 갖추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며칠을 도느냐? 6일 동안 돌아라. 두 번째,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 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벽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방법, 첫째,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고, 여러분, 그런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효과적이지도 않은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개그 콘서트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식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장난하십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뭐 상식,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왜 시키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방법대로 순종했다고 쳐요.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벽에 위에서 기습 공격하거나 돌을 굴리거나 물을 끓여서 갖다 붓거나, 우리가 그런 사극 내용 많이 봤잖아요. 성벽에서 물 끓여가 뿌리고, 돌 던지고 화살 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죽기로 작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방법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방법,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자, 해보자.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우리 생각에 맞지도 않는데 이런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느냐? 하는가 안 하는가? 믿고 하느냐? 믿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느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보고 계십니다. 성벽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몫이 아닙니다. 누가 할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성벽을 부수는 것은 내가 할게, 내가 하겠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하시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또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열을 갖춰라,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에 7바퀴 돌고 그대로 다 여호수아도 전달했어요. 전달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한 사람만 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여호수아다 생각해 보면 바보래요. 바보. 여호수아는 바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있을 수도 없는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지요.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말 같은 말을 하여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여서 저 같으면 그래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모습,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제가 설교했는지 혹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심부름꾼, 청지기. 앞에 1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심부름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심부름꾼이 하는 일, 그가 하는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심부름꾼에는 책임이 없어요. 잘 됐든 못 됐든 심부름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시킨 대로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안 무너졌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 명령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의 책임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심부름꾼의 사역,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여호수아 생각에 이게 될지 안 될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심부름꾼으로 충성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부족할까요? 부족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잔머리 굴리잖아요. 잔머리 굴릴 때에서 뺀돌 막 일을 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잔머리 굴리는 거요, 우리가 잔머리 굴리는 것도 하나님이 선수입니다. 선수. 그거 하나님이 더 잘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보다 더 잔머리 잘 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잔머리 굴려 본들, 잔머리 굴릴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의 순종은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처럼 어리석은 순종입니다. 무식한 순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갖다 주었더니, 가나 혼인 잔치에 이 종들이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변을 당했습니까? 야, 거기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이 야, 장난치나? 그런 말 들었어요? 야, 누구 놀리나? 맹물 갖다 주게. 잔치집에.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맹물 들고 갖다 주었는데 받아 먹은 사람은 이런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예? 누구 놀리느냐? 맹물 갖다 주게. 그런 말이 아니라 칭찬을 들었잖아요.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종을 한번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에 누군가 손님이 왔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손님이 왔어요. 저는 예수님하고 뭐 갖다 댈 수도 없지만 비유를 들었어. 여러분들에게 맹물 생수 요 한 병씩 갖다 주면서 손님들에게 다 갖다 주이소. 따는 순간 포도주로 바뀔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장난치나 그럴 거예요. 네? 이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물을 갖다 주면서 이 종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맹물 갖다 주라는데, 맹물 갖다 주면 포도주로 바뀐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종들은요, 심부름꾼의 역할을 100%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주인이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나 가나 혼인 잔치의 종들에게 하신 명령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똑같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벽을 7일 동안 돌라는 것이나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에는 있을 수도 없는 말이 안 되는 뭐 두 개가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 거기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평산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꾼으로서만 충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심부름에 충성해라.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심부름꾼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는다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오늘 8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전달해 준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거기에 누구 하나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야, 되겠나 이거? 주저앉아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믿음대로 순종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했어요.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무너지는 것만 남았잖아요. 무너지는 거. 7 제사장들이 나팔,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 외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약속 주신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도록 하시는 것. 이제 극적인 순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마 10초도 안 걸릴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제 극적인 순간만 남았어요. 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 뻥치신 것이냐, 진짜 이루어지느냐, 그것만 볼 시간. 이제 10초도 안 남은 그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시고, 이제 극적인 순간만 남았는데 잠깐. 어릴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이타심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타심. 잠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큰 소리만 내면 무너지는데 그거 하나 딱 남겨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기다려라.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점검할 것이 있다, 너희들을 점검해 볼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지켜야 될 원칙, 이건 꼭 지켜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것 너희들 지킬 약속을 해라. 그게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켜라. 나도 약속을 지킬 테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평산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내 앞에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오늘 우리 평산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게 뭐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바치래요? 하나님께.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바치는데, 바치는 방법이 뭐냐?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 진멸의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의 거민들,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 가축들,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 중에서 진멸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은금, 동철 기구들, 이건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불살라 진멸하되, 그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방법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한 제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에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은 진멸하되, 금, 은, 동철, 이런 모든 것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했는데, 그걸 너희들이 양을 취하거나 짐승을 취하거나 소를 취하거나
은금을 취해 삥땅하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본인 스스로 그거 다 내 거다.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무너진 다음에 너희들이 나한테 약속을 지켜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내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들 삥땅 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라.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 구별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삥땅 치면 다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나중에 아간의 범죄가 뒤에 나옵니다. 아간. 결국은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아간이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 너희 죽는다 했더니 그대로 죽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믿음 있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상반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형통하게 해 주신 은혜, 또 상반기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열심을 다해서 피땀 흘려 내가 한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하게 지키는 이 예배의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안 되면 예배를 소중히 하지도 않고 예배 허투루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삥땅 치지 말고 드려라. 그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왜 기도의 11조를 합니까? 왜 기도의 11조를 해요? 그 시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 달 30일 중에 3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형통하게 누리고 생활의 열매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이거 어기면 안 됩니다. 어기면 알아서 하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 11조 꼭 드리십시오. 그거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라 하셨어요? 더 주시겠다는데, 더 주시겠다는데 11조 생활 안 하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에는 결국은 밑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간을 보십시오.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왜 11조를 우리에게 하라 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묻고 죽을라 해도 없는데 뭔 11조? 나 그 11조 뭐 한다. 11조 할 돈 있으면 내 뭐 하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11조를 통해서.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 시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순종하고 믿으면 강력한 여리고성도 무너지는데 나머지가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조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11조로 고백하는 거고, 이 믿음이 예배로 기도로 고백하는 거고, 이 믿음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오늘 이 17절에 누가 등장하잖아요. 기생 라합, 그리고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해요? 살려주라. 그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 가운데 기생 라합, 그리고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살려주라. 왜 살려줍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라합, 기생 라합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웃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약속, 이웃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약속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웃에 대한 약속.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약속에 신실한 성도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뭐 없어서 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뭐 부족해서 너희들 날 위해서 시간 좀 내라, 뭐 물질이 없어서 11조 해라, 하나님이 동양 받으려고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도움이 되느냐? 도움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암만 우리가 뭐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 육신이든 뭘 드려본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약속을 지켜라 하실까요?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켰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어요. 백성들이 크게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와장창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50절에 말씀한 그 명령, 그 약속과 그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더니 하나님도 그들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은 17절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어떤 선물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믿음의 순종, 그 결과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게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리는 은혜이자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이왕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말을 한다면 이왕 믿을 바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정복 사건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리석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참 무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로워요. 그게 인정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하나님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거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요,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 그런 거 집어치우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십니다.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 뭘까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말대로 살아봐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순종해봐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지 못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될 말입니까? 그거 요즘 같은 세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모른 척 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밖에는 당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꼭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낭독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언제 어디서나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가로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그것이 돈의 문제든
그 어떤 여리고성이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혀 있으십니까? 그때야말로 그런 성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왜 가로막혀 있는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어차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 우리 집에 이게 문제다. 왜 문제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한만 생각해봐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해버리면 그만이지.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강력한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펼쳐져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할 일, 내 능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감당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모습 속에도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고난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